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 6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오늘 다루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부분, 입성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 1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 포맷을 좀 바꿨더니 뭐 집중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녹음에 문제가 좀 있지만은 그래 다시 한번 옛날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고민이 많네요. 녹음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일단 우리가 지명을 통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하고요. 관심을 가져야 할 지명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면서 메시지를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벳바게, 베이트파게, 정확하게 히브리 말로 읽으면 베이트파게인데요. 이 베이트파게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쭉 내려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는 최종 목적지이죠.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어떤 구원을 위한 계약을 완성하신 지리적인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셨어요. 벳파게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첫째는 18절 이하에서 21장 18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더러 야단치신 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지명입니다. 그때가 이제 6월절 무렵이잖아요. 6월절 무렵에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잘 익은 그 무화과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계절이죠. 우리가 그 잘 익은 무화과는 테헤나라고 그렇게 불러요. T-E-H-N-A. 뭐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막 무화과가 조그만 열매가 이렇게 열리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 왜 포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익은 포도가 열리진 않고 조그만 콩알만큼 작은 포도나무 열매가 이게 열렸다가 이 새파란 것이 자라면서 뭐 잘 익은 그 청포도가 되거나 잘 익은 검붉은 포도가 되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그만 그 무화과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도 조그맣게부터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당장 뭐 이렇게 잘 익은 그런 무화과 나무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열리는 작은 알갱이 같은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게가 테헤나가 잘 익은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게가 너무 많이 열리면 그 전부 다 좋은 테헤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열매를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게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 무화과 나무 주인이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파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먹거리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 중간에 벳바게가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파게를 많이 따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던 사람들이 6월절 무렵에 거기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어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배를 채우거나 원기를 회복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지명이 붙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벳바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굶주림과 관계해서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의 굶주림을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그 니드 이런 걸로 우리가 또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죠. 예수님이 6월절 그 만찬을 하신 것도 사실은 해석을 우리가 좀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그 해방됐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한 죄로부터 해방을 주님께서 상징하신 것이 6월절 만찬이라고 보면 이거 뭐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파게가 뭐 냄새가 난다, stink 영어로 하면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글쎄 부자들은 향내가 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좀 안 좋은 냄새가 나나요? 거기서부터 달동네 냄새가 났다. 뭐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흔적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아픈 역사가 이름에 서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벳파게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절망스러운 삶의 상황을 이래저래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베단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셨지만은 밤에는 거기서 못 주무시고 베다니로 건너와서 주무셨습니다. 베이트 아니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니라는 뜻은 가난, 고난 이런 뜻이잖아요. suffering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니는 지금도 정확한 위치는 잘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의 달 동네가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어, 뭐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루살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인구를 뭐 다 관두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한 10만 명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한 2배가 되는 2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타지인이 몰려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선 명절에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예루살렘 지리에 정통하지를 못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곳곳에 무덤이 산재해 있는데 무심하게 알지 못하게 손발을 댄 사람은 작심하고 제사를 드리러 6월절에 왔는데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예, 성전에 못 들어가게 되니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시내 무덤에 회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막 해가 쫙 내리비치면 회치를 한 것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다 그러는데 그래서 방문객이 그걸 보고 피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는 표현도 쓰셨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6월절에는 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일찍 도착한 사람들 외에는 예루살렘 시내에 머물 곳을 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슨 돈이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베다니로 건너가셔서 주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왕년에 주님이 고치신 피부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문둥병은 아니죠. 피부병 환자 시몬 집에 가서 유숙을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나드 향유를 부은 사건도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지명을 떠나서 보면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나귀를 타신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크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수요일 날 그 나드 향유 옥합을 부은 사건이 그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있는데 나오잖아요.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나드 향유를 부었을까? 나드 향유는 300데나리온 되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것도 부장품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왕의 시신에 바르는 어떤 그런 향유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도 연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나드 향유가 비싼데 그 왕에게나 부을 수 있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것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나귀는 그 당시에 왕이나 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다 읽어보시면 아시지만은 나귀가 왕이 타고 다니는 오늘날의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그런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타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오셨다는 뜻이에요. 나귀와 나드 향유는 그래서 같은 의미가 있다. 두 사건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마태복음의 5장 말씀에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이걸 가지고 나귀 탄 것을 겸손과 연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인용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62장 11절을 읽어보면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하는 말만 있고 겸손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겸손, 헬라말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표현은 마태가 해석적으로 집어넣은 걸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면 마태는 이런 겸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런 마태복음 21장 5절 본문을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이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겸손하셨다라는 것은 나귀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분이 겸손하신데 그 겸손하신 분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시아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잖아요. 호시아, 호세아, 예수,
구원이란 뜻이에요. 나는 지금 right now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해 달라 말이죠. 예, 지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 다 벗어서 깔고 예? 낙 위에다가 또 치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대추야자 나무 다 뭐 꺾어가지고 그 자기들 식량인데 그걸 다 바닥에 깐 거는 이제 그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높인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고요. 또 그분은 왕이시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벳바게가 그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가난도 심했지만 정신적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열망이 컸어요. 그래서 주님이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읽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주님의 왕 대접이 일주일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대접하는가. 실제로 그분을 왕으로 대접하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